어제 이사야 43장의 마지막 이사야 43장 28절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2절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럼에도 자비와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할 것이고 내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끝까지 교만하게 대항한 야곱과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6절에 변론하자 하시죠. 왜 너희의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 너희들아, 내가 진멸하며 저작거리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모습이 구약에서 때로는 엄하고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예 속담에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한 손에는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 손으로는 한 팔로 우리를 꽉 껴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사야 44장 2절에 사용된 마지막 동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과 야곱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정작 두려워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즉 들어야 할 것에 귀를 막고 사방에 들려오는 소음과 거짓에만 두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 귀를 열고 듣고 있는가? 또 각 개인의 내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결과가 이스라엘과 야곱을 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구원과 약속의 마음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동서남북 온 땅을 둘러봐도 가뭄과 기근입니다. 마른 목을 축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없어도 내 지식과 생각으로, 내 군사력과 내 무기로,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창조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내 자손에게 주시는 오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온 땅을 적셔야만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 엉뚱한 우상신을 찾아가는 그저 우상을 만든 모든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철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여 망치를 그것을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목마른, 내 갈급한, 내 쩍쩍 갈라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케 되어야 하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9절부터 무익한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철공, 아무리 뛰어난 목공이 우상을 만들어도 우상은 그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더 큰 우상, 더욱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우상에 쫓아가 빠지고 마는 저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과 야곱, 바벨론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작 그들이 하는 것이라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또 매일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욱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그곳에 뭔가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매일같이 두고 살아가니 물이 없는 곳에다가 계속 땅을 파니 어찌 해갈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시편 14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결국 이사야 44장의 핵심은 우상 숭배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과 야곱 민족들아, 이 땅의 주인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할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결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은 결코 2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다. 그 왕이 너희 민족을 구할 것이다. 하루하루 앞길이 막막한 너희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우상, 권력, 명예, 재물, 안락함을 인생 최우선으로 여겨 그것이 마치 너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도 그것들은 결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등장하는 철공들과 목공들이 우상을 만들다가 남은 고철, 땔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4장 17절에 이런 것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외치는 저 우매한 행동을 즉시로 우리들은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우상에 뒤섞여 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야곱을 볼 때 어찌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저 헛된 돌과 나무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만군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만 인생 소망을 두므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철철 흐르도록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 내 삶과 환경과 상황 여건이 문제와 장애물로 둘러싸여도, 내가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고 있어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내 인생의 반석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절에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수르는 신명기 32장과 33장에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해석하면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신명기에 딱 3번,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단 1번, 총 66권 중에 총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끼고 아끼셔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려고 아껴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사야 66장에 걸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야곱에게 유언하듯이 간청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쫓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섬겨라.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사야서 44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또 나에게 오늘 명령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모든 여수름과 같은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결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 44장,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대적하여 만군의 주, 구원의 왕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셔서 존귀 여김 받으실 하나님만 모시는 여수름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